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 전에 그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고운 분이셨는데, 무책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산업 현장에 나가다 보니 험악하게 성격이 바뀌고 나중에는 생계를 꾸려갈 힘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 네 분이 새가족부를 너무 헌신적으로 또 상냥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새가족분들 처음 올 때 그 한 주간이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새가족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얼마나 네 분이 밝고 상냥하게 이 새가족들을 대하는지, 새가족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원래 그렇게 상냥하고 밝은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네 분들이 몇 년 전에 문제와 상처가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있는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날개가 달린 듯한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돼서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들 것 같았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비상하고 활짝 필 수도 있고요, 활짝 필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은 선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 유산을 누가 물을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영어로 구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리디머라고 했습니다. 이 리디머라는 것은 값을 주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되찾는 것, 지키는 것이 이 리디머,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의 의미입니다. 지금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이방 여인, 미망인인 룻을 값을 주고 삼아줘야 하는, 지켜줘야 하는, 구속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선택할 두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와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성경이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와 보아스 둘 중에 한 명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이 선택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3대 만에 4대 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이 나오는 거고, 그 후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개와 보아스는 그냥 쉬운 선택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전체적인 걸 알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그 가정적으로 가장 중대한, 자기 인생에서 쓰면 가장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아무개는 그 결정을 발로 차내버립니다. 1차 기회가 아무개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2차 기회가 보아스에게 주어졌고, 보아스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우선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선택에 대한 요청은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 아무개와 보아스도 뜻하지 않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룻기서 3장 4장은요 하룻밤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어제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을 이게 쌓아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흡족하게 잠을 잡니다. 네, 보리타작을 다 마쳤으니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밑으로 이 룻이 그것을 알고 발밑에 두루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한밤중에 보아스가 잠시 깨는 틈을 잡았고 청혼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이 보아스가 살짝 잠이 깼습니다. 이때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기업을 물어달라고, 내 기업을 지키시고 찾아달라고.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룻이 지금 프로포즈,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내 기업을 물어달라고, 나의 리디머가 되어달라고 보아스에게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룻의 이런 담대한 요청을 받고 보아스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갑작스런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개는요, 그냥 베들레헴 성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보아스가 갑자기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 친족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값을 지불해주고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아무개는 하룻밤 사이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사건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힘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요,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마음을 먹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새로운 우리 인생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그동안은 대충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아무개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루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아수르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의 대군 한 20만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멸하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세계 최강의 20만 명의 군대가 들어왔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또 탄식하는 것 대신에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날도 필요 없어요.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그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극적인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이면 됩니다. 한순간이면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 손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를 적당히 살아요. 언제 아주 극적인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는 하루하루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호련히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되면요, 갑자기 찾아오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와 무너짐 가운데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이 중국에 이렇게 가서 정착을 했던 2008년도에 9월달 8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하얼빈은 9월달부터 굉장히 추워지고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정착을 애들 데리고 첫째, 둘째가 6살, 4살 때 이제 들어갔는데 이 몇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을 넘어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한날은 하얼빈에서 심양이 동북 삼성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심양에서 주로 이제 사역자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중국은 기차 운치가 있죠. 기차 그때 당시에는요, 하얼빈에서 심양까지 가려면 기차로 8시간을 이렇게 타고 갔어야 돼요. 그러면 8시간 타려면 먹을 거 다 챙기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중국 제자들하고 하얼빈에서 이게 대각선으로 질러서 이 쿤밍이라는, 곤명이라고 한국말은 그런 쿤밍이라는 곳으로 한 기차를 타고 한 70시간을 한번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하얼빈에서 베이징에서 갈아타서 쿤밍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운치가 또 그런 중국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을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얼빈 추운 데서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기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를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저를 보니까 제 머리 안에, 뇌 안에 부정적이고 낙심과 절망적인 생각들이 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때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포식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매일 여러 번씩 크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략 했던 기도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는 기도문이었는데,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 번 크게 선포하면서 기도문을 했더니, 여러 달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 뇌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싹 벗겨져 나가고, 네, 제가 하얼빈에서 개척을 잘 할 수 있었고 7년 정도, 7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얼빈에서 저는 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굉장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우리 교회에 유스와 청년부가 있는데 새로운 회복과 이제 부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또 중국에서 개척사역 했으니까 한번 MU 대학 학생들, 대학생들 집중해서 전도, 저는 사실 설교하고 어떤 것보다도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다들 안 믿으시는 네, 저는요 믿는 분도 이렇게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분들 고민도 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필요도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은혜가 임하고 제 안에 긍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보고 또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새 지평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간증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올바른 선택은요 헌신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책임이 있는 결정이 올바른 거예요. 여기 아무개가 나오는데, 아무개는요 처음에 죽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친족이고 그의 밭을 맡아주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아무개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죽은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겠다고,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아무개에게 그 죽은 엘리멜렉 유사군과 함께 그의 며느리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맡아서 이후에 자녀가 낳으면 그 유산이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자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했지만, 룻과 결혼해서 룻의 죽은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요청을 듣고는 계산을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을 이 아무개가 알면서 그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기는 룻의 리디머가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지금 아무개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아무개는요, 자기가 헌신하고 책임하고 또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면 여지없이 그 선택과 결정을 포기해버리고 거절했습니다. 만일 아무개가 자신의 헌신과 책임과 손해가 동반되는 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아니라 그 아무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이 나왔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보면요,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무개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가 오자 죽은 엘리멜렉의 그 유산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은 기럯과 말론의 모든 유산을 자기가 속량하겠다고 갚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선택과 결정은 지금 당장은 헌신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가장 위대한 명문가의 가정을 이루는 큰 복, 인생의 역전이 보아스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아스는 늙은 나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헌신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던 이 보아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책임과 손해가 동반된 그 선택과 결정, 이 기회를 놓치면 보아스도 똑같이 아무개와 같이 그런 인생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는 헌신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과 책임이 얻는 그 길, 그 선택, 그 결정은 처음에는 우리를 꽃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저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창에 가면은 기독교 자율형 사립학교인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한 학생 수가 1, 2, 3학년 해가지고 280명 정도 되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학 진학률과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꽤 높아서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유튜브로 이 학교 홍보 영상을 보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면 이 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고등학교에 생활했던 거하고 이 학교를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그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전환 못 가더라도 우리 막내 소망이나 보내야 하나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여하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는 1953년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설립해서 2, 3년 운영하다가 이제 호주로 가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폐교 상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1956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가지고 기독교적 학교 가치와 기틀을 20년간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가치와 이념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직무할 때 학교 초기에 세웠던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이 고등학생들 얼마나 앞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 학교는
이런 직업으로 선택해라 라고 하고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10계명 직업 선택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10개가 있는데요. 첫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힘이 나십니까? 네,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요,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 1956년도에 자기의 삶을 고백한 거였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대학교 부총장님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가 폐교된다라는 것을 알고 거창으로 내려갑니다. 거창이 굉장히 산골이에요. 네, 저도 거창 옆에 남원 거창 알아요. 네, 굉장히 그 56년 그곳에 희망도 없는 그곳, 가장 지방의 가장자리 끝자락 그곳으로 갑니다. 건물도 제대로 없고 지금 재정난의 폐교 직전인 그곳으로 이 전영창 선생님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10계명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요, 지금 거창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자리로 소외되는 가장 무명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갔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고 싶어서 선호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업선택 10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한인들만 많은 달라스를 떠나서 콜롬비아 온 것이 너무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요, 이 규모에 비해서는 이 교인들 대상분들이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교회가 없어요. 미주리주 이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스펙트럼 교인들 영유아부 아기 때부터, 갓 태어난 아기부터요, 지금 우리 김관식 집사님 제일 어르신 80이 넘으셨죠? 네, 저도 넘으신 분까지 다 있어요. 또 우리 오늘따라 또 조던도 오고 또 이렇게 누나죠, 누님도 오시고 미국 성도님들도 좀 오시고. 그 말은 뭡니까? 이 우리 교회에 할 일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 어제 음식 바자회 끝나고 이제 마지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앞에서 이게 소곤소곤 대는데 제 앞에서 소곤소곤 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일을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일을 아주 하시는 분이라고 소곤소곤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서 소곤소곤 하는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완전 깨트려 보셨구나. 저도 순간 저를 잊고 있었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되면서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우리 교회 나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깨우쳐 줬어요. 일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영창 선생님이 세워주신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요 풀어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잘 몰라요. 이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이 풀어준 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면 그 당시는 편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성숙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헌신과 책임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큰 헌신과 책임을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좁은 길로 가야 할 그 선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무개처럼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보아스처럼 기회다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인싸가 되어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싸라고 하나요? 아싸가 되지 마시고 인싸가 되어 주십시오. 가장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에 설 때 그때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험악해 보여도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수기 4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올바른 선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유산을 사고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남편 이름으로 유산을 남긴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들은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감동을 받아야죠. 이런 헌신과 이런 책임과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이 보아스가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개는 내팽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갈까요? 보아스를 또 룻을 향해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막 축복을 내려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막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보아스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형통한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이 이스라엘의 두 아내, 야곱의 두 아내 나엘과 레알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한 복을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와서 그 할머니 나오미와 그 아기를 축복해 줍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고 나오미 할머니를 끝까지 돌보는 아기가 되게 해달라고 복을 부어줍니다. 보아스가 이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진심 어린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사람들의 축복이 모아지면 이제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축복은요, 진짜 축복에 서름하게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기 전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서로들 축복하는 일이 있어요.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늘에 지진광이 보이고 구름이 아주 희한하게 바뀌고 동물들이 이상현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곧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요, 사람들이 축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콜롬비아 한인교회를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 더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죠. 교회 오셔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너무 귀해. 집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고백들을 수시로 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물이 백도시에 딱 되면 물이 끓듯이 성도님들 간에 서로 교회 가운데 축복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줍니다. 근데 성도님들끼리 그런 축복이 없으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서운한 것, 서운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근데 우리 보아스처럼 우리가 살 때 옆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음식과자에 9월 10일부터 저희가 보니까 준비를 했더라고요. 9월 10일부터 회의하고,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넘게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사실은 이 한 달 보름에 이 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교회장님과 또 김순희 집사님, 김시자 집사님 이렇게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식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강막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너무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해주신 말은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또 만남 약속을 잡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까지 오고, 그래서 이 음식바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 다닌 분들, 교회를 안 다닌 분들까지도 이 귀한 일 하라고 도네이션을 해주는 일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김신자 집사님과 김순희 집사님의 남다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고 뛰어들으니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뛰어들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참 제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또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성교회 회장님을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돌면서 이분을 집사님을 축복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손잡고 이게 또 등을 두드려 두드른가 이게 하면서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축복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가정에 그런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까? 오늘 룻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18절부터 22절 보면 보아스의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보아스 이제 4대 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전에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진심 어리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우리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요즘 질문, 당신은 당신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분이십니다. 라고 한번 양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 어린 축복을 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신자 집사님과 정우숙 성도님 두 분 서로 아름답다라고. 네, 네, 하여튼, 네, 서로 아름답고 멋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십니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서로 행할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귀한 헌신과 섬김,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나 자손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구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몸을 들이며 헌신하고 책임지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헌신해 보시고 조금 더 책임져 볼 수 있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보상으로 보아스처럼, 그 가정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